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짧은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아가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나에게서 눈을 좀 돌려다오. 왜냐하면 싫어서가 아니라 눈이 부시어 너를 쳐다볼 수 없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눈빛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가를 잘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7장과 8장을 보실 텐데요, 먼저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아가서를 보면요, 반복해서 사랑아, 내 사랑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아, 내 사랑아. 여러분 이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사랑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향해 사랑아, 내 사랑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우리의 목소리가 달콤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얼굴이 사랑스럽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연약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동일합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너의 얼굴을 보여다오, 너의 목소리를 들려다오, 너의 목소리는 너무 달콤하다, 너의 얼굴은 너무 사랑스럽다, 너는 너무 아름답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4절 보시면요, 많이 참 유명한 구절이죠.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 찬양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먼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신부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가? 산악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고 13절을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13절에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고 있다, 꽃이 피고 있다, 우리 같이 추수하러 가자.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사명의 자리로 가자,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 했는데 안 간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는데, 주님이 너무 좋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안 갔어요. 그래서 간 자리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그거는 신부가 숨었다는 겁니다. 숨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님이 부르셨는데 안 가면 사실은 불순종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 부정적인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실패의 자리, 주님의 사명조차 거절한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도망쳤던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예수님 고난당할 때도 도망쳤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갈릴리 호수로 도망갔었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은 찾아가 주셨잖아요. 실패의 자리, 수치의 자리, 더 이상 부담스러워서 따라갈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가서를 통해 말씀드린 것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정의를 어떻게 하세요? 성공이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는 성공을
이 세상 나름대로의 규칙과 규정을 두고 있죠. 어느 정도의 학교, 어느 정도의 직장, 어느 정도의 집, 어느 정도의 차, 이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성공은 그런 것들 따위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청소년국에서 부모님들 싫어하는 소리 한다고 했죠. 공부 따위에 너네들 목숨 걸지 말라고. 이 설교를 부모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요. 왜? 여러분, 공부로 순위 매기고 공부 잘하는 것으로 계속 사람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나누면요, 전국 1등 안에는 1등 안에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되게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 잘한 분도 계실 것이지만 아닌 분도 계시잖아요. 네,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의 성공은 뭘 잘하면 성공이고 뭘 실패하면 실패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 성공한 분들이에요. 예수님 사랑 받았잖아요. 예수님 사랑 이미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어떤 학위가 여러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것이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 7장 10절을 보면은 그 신부가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또 놀랍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아가서 2장 16절과 6장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2장 16절을 보시면 신부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순서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주님이 내게 속했다는 것이 먼저 나왔다고 했어요. 다음에요, 6장 3절에서는 이제 더 깊어진 관계에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께 속했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던 게 그게 아니고 주님께 내가 속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7장에서는요 비교해서 볼게요. 6장과 7장을 이제 다시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6장에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젠 7장은요 잘 보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에게 주님이 속했다는 말이 없어졌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나에게 주님이 속했다는 말은 이제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주님께 속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이 지금 아가서 7장 10절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고 주님은 내게 속했고 이런 말들을 계속하던 단계에서 이제는 주님이 내게 속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7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정체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건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은 나의 왕, 우리는 그분의 소유, 우리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자녀, 또는 우리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신부.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 것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들의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도요, 강아지들도요, 아주 조그만 그런 강아지가 사랑을 엄청 받잖아요. 그러면 아주 작은 견종인데 대형 견에게 막 짖어요. 만나서 막 짖어요. 왜 그래요? 미친 건 아니고 자기가 너무 자존감이 높아. 개인데 나는 사랑받아, 내 주인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 그렇게 짖는 거예요. 물론 뭐 막 짖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별로 보기는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주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주인이 나를 얼마나 절대적으로 아끼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개들도요. 너무 어감이 셌나요? 죄송해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사랑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 어떤 신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어떤 신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인간을 인간을 사랑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일들, 어떤 불안한 일들 우리에게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억압하든지 핍박하든지 조롱하든지 전혀 상관없고, 어떤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산같이 다가올지라도, 아니 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니 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해 있어요. 절대적인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8장 이제 5절에서 7절을 보실 텐데, 8장 5절에서 7절이 이제 결론부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여정의 절정이고 결론이고 목적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승리에 대하여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8장 5절에 보면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있은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여기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신부가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신부는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주 거친 들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승리하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담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랑을 의지하면서 지금 거친 들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는 거친 들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거친 들을 극복하고 있고 또한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도장이 중요하죠. 도장 뭐 달라 그러면 아무나 주시나요? 인감 도장 이런 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에도, 고대에도 도장은 소유주의 권리를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은요, 아무 데나 안 둬요. 어디에 둬요? 항상 자기 품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몸에 지니거나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걸이 도장을 만들거나, 또는 오른손에 끼거나 팔찌처럼, 또는 새끼손가락에 끼거나, 또는 반지로 만들어서, 인장 반지라고 하죠. 반지로 만들어서 손가락에 이렇게 끼고 다녔어요. 언제나 갖고 다녔어요. 또 여기서 도장같이 팔에 두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에 항상 끼고 다니는 것입니다. 팔이 손으로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계속 갖고 있는 거세요. 그런데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라고 되어 있고, 품고를 그 새번역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새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새기다. 아예 도장을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도장을 파서 새기는 것처럼 나를 마음에 새겨 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새겨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이 쳐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이단들이 자주 인용하죠. 막 14만 4천 명 채워야 된다고. 걔네들도 아이러니하게도 14만 4천 넘어가니까 당황해가지고 이 중에 가라지가 있다 막 이러면서 걸러내야 된다고 그러고,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많아져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봐도, 조금이 아니라 7장 4절에서 조금만 그냥 밑으로 5절만 밑으로 와도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9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리고 10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만 보면 막 흥분됩니다.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무리들, 정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열방, 그 가사 들어가는 찬양만 보면요 저는 그냥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예배 드릴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예배 드릴 날을 저는 너무 고대해요.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나에 대한 고백도 너무 좋아하지만 찬양할 때 항상 주님께 존귀, 영광, 감사, 찬양, 그 주 예수님 그 한 분을 높이는 찬양, 주 예수님 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높이는 찬양 너무 좋아요. 그렇게 찬양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궁극적으로 그렇게 찬양 드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창조받았기 때문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8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죽음의 능력은 정말 강력하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있어도요 죽음이라는 그 두 글자 앞에 딱 서면 끝납니다. 어떤 강력한 존재가 있어도요, 생물이 있어도요, 짐승이 있어도요, 죽음이라는 그 두 글자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힘은 그렇게 강력해요. 그런데 오늘 아가서 말씀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죽음이 강한데 사랑이 사실은 더 강력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더 강력해요. 모든 존재가 죽음을 피하기 어렵죠.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월은 지옥인데 지옥같이 잔인한 질투, 굉장히 강렬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한데 또 하나님의 질투가 수월같이, 지옥같이 강력하다. 하나님은요 백성을 향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향해 질투하셔요. 신명기 4장 24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왜 질투하실까요? 속이 너무 좁으신 거예요? 아주 쫌생이 같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도 하나도 못 해주고? 그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이 만약 다른 곳에 간다면 질투할 수밖에 없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축구에 빠져 있고 야구에 빠져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게임과 도박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빠져 있다면, 어떤 남편의 아내나 어떤 아내의 남편이나 참을 수 없이 질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만약에 질투를 안 한다,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강력하게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 시선을 두면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그런데 이 질투의 불이 얼마나 큰지요. 이 사랑의 불이 여호와의 불처럼 일어난다. 그 기세가 굉장히 맹렬하고 강력하다고 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무서워해야 되나? 그게 아니죠. 질투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떡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누가 여러분 정말 질투할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이 세상의 어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에 마음이 계속 빼앗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고 계세요. 그 맹렬한 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수 없는데 아가서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아멘. 여러분, 맹렬한 홍수가 온다면 요 며칠 비가 많이 올 때도 있었는데 엄청난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아니면 만약에 쓰나미가 온다면 웬만한 불은 다 꺼져버릴 거예요. 물이 더 무섭죠, 그럴 때. 그런데 많은 물도, 어떠한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끌려고 합니다.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끌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결코 꺼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외치시죠. 그럴 수 없다. 꺼질 수 없다. 그 물에 삼켜질 수 없다. 나의 사랑의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고 계속 타오를 것이다. 우리 마음은 냉랭할 때가 있어요. 아주 차가워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너무 뜨겁고 좋았고, 기도할 때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 집에 가다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 다음날, 예배 다음날 내가 언제 그렇게 예배 드렸냐는 듯이 차가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식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마음은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하나님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포기하신다면, 포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아이고, 이제 너는 지친 것 같다 내가. 아유, 나도 할 만큼 했다. 알지 너도? 나도 할 만큼 했어. 많이 참았고 많이 용서해 줬잖아. 너도 그거를 아주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나도 이제는 너랑은 안 될 것 같아. 그냥 다른 애들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방 민족 보러 가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2장 14절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바위 틈 은밀한 낭떠러지, 우리가 수치의 자리, 좌절의 자리, 실패의 자리,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어도 아니지, 결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지. 나는 그럴수록 나는 너를 절대 놓아줄 수 없지.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난 한 번도 너를 놓은 적이 없다. 청소년국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은 참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선화목자교회 아이들이 생각보다도 예배 드리면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고 또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학생 친구들 중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난 교사 부흥회 때 오신 그 한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해가 되게 빨리 됐어요. 여러분, 중2 때부터 고2 때까지는 뇌가 없습니다. 뇌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뇌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뇌가 없는데 예배 왔잖아요. 뇌가 없는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그 아이들이 고2면 돌아옵니다.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너무 힘든 아이, 최근에 정말 어려운, 하면 안 될 일을 했던 아이를 만났어요. 스스로 자해하고 응급실까지 갔다 왔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세요? 그런 친구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세요, 여러분? 아마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거나
불편한 이미지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그 아이는 사실은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부모님이 싸웠는데, 어릴 때 많이 싸웠는데 그것이 너무 무서웠고, 싸우고 나면 항상 화풀이 대상이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정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고, 어떤 일을 해도 자기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가 안 좋은 선택을 했을 때에도 응급실에서 눈이 떴을 때에는 나 왜 살았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저는 얘기해 줬어요. 아니야, 누구야. 나는 너가 살아준 게 너무 고마워. 너가 살아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 꼭 살자. 너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하셔. 너가 실수한 게 아니야. 너가 잘못되지 않아서 나는 너무 감사해. 조금 아팠지만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것이 감사해. 사람이 온 가산, 온 재산을 주고서라도 사랑과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아가서 말씀에. 진짜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엄청난 돈을 줘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돈으로 바꿀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저는 사랑하는 그 아이들에게, 또 특별히 저의 아들, 딸에게 자주 이야기해요. 선우야, 시은아, 아빠는 1,000억을 누가 줘도 너희랑 안 바꿀 거야. 조를 줘도 너희랑 안 바꿀 거야. 어느 날 몇 년 전에 숫자를 더 배워왔나 봐요. 아빠, 그럼 해는? 대답을 알고 물어본 겁니다. 당연히 안 바꾸지. 여러분, 해를 주면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은 작은 돈에도 요즘 사랑과 돈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타락한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으니 떼어내야 뗄 수가 없겠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의 존재가 항상 내 앞에 있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라는 것이에요. 목사도 외로울 때 있습니다. 목사여도 곤고할 때가 있어요. 피로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가장 힘들 때는 사람에게 힘들 때인 것 같아요. 기댈 것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제 마음을 정말 다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있잖아. 오라마, 내가 있잖아. 그래도 내가 있지 않냐. 너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섭섭하다. 여러분, 우리의 불은 너무 쉽게 꺼질지 몰라요. 우리의 주님 향한 불은 확 타올랐다가, 한때는 한가닥 하시던 분들 계시잖아요. 쥐야 하고, 근데 그 불이 어디에 갔는지 다 식어버린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그 식어버린 것에 대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의 사랑의 불은 여전히 맹렬하게, 지옥불보다도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요. 그 불이 누구를 향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해, 신부를 향해,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들이, 어떤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의 어떤 감정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누가 다 잊어버려도, 이 세상 너의 모친이 너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시고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 사랑 더 깊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더 깊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청소년들 중에 참 두려움이 많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른들은 다를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마음에도 두려움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야, 너는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다. 사단아, 너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온전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근원적인 그 두려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나는 예수님의 소유,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얼마나 수도 없이 들었습니까? 교회에 와서 듣는 이야기가 항상 그 이야기였어요. 문제는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지식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잘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 많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설교자들을 통하여, 또한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외쳐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그 정체성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놓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보혈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 주님 다시 저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 밤에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이 명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다시 불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불, 주님의 그 기도의 불, 주님의 그 사랑의 불이 다시 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명확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부어지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 홍수가 다가올지라도, 많은 물이 올지라도 꺼지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홍수라도 이 사랑을 끌 수 없는 그 주님의 명확하고도 확실한 그 주님의 그 타오르는 불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그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다시 태우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불로 우리를 다시 태우시고, 다시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불은 꺼질지라도 결코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우리를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